요한계시록 You young children go with your teacher.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리르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으리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대 교회,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dead church, lifeless church, 죽은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사대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리디아, 그 옷감을 만들어내고 물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도시였던 유명한 그 리디아 그 나라의 캐피털 수도가 바로 수도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가 이 사대였어요. 그러니까 보면 초대교회에 보세요. 그 중요한 도시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리고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사람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 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그렇지요. 내 한 사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면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위치,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도시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 한 사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참 어메이징이에요. 한 사람이 쏘마치자 한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내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이 도시에서 무엇을 주로 많이 생산했냐 그러면 카페트.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옛날 카페트 보면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지요. 또 그런 카페트가 비싸다고요. 뭐 그 이태리 카페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그 이태리 카페에서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원래는 로마가 나중에 이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전부터 이 나라에서 카페트 만들기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사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다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서 지금 뭐 양복도 뭐 이태리 양복, 뭐 이태리 카페, 뭐 이태리 가구, 뭐 이태리라 그러면 다 아이고 지금은 로마가 아니에요, 다 같이. 로마가 이태리 아닙니까? 옛날에는 모든 것은 뭘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 로마의 자리에 누가 버티고 앉은 줄 아세요? 거기까지만 해놓고 지나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 사대가 아주 부자 도시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 잘 들어봐요. 사대 교회 멤버들이 다 부자였어요. 예, 그 부자들이 모이면요,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부자들도 있지만 부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들기보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부자가 돼서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기보다는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차피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얘기 같은데 무덤에 가면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있는데 그 미국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와 진짜 감동되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그 미련을 많이 갖고 살지만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데 내가 항상 하던 말 근데 무덤에 가면은 비석이 있다. 비석에 몇 가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비석에 이름이 있고 이름 밑에는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이픈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든지 50살에 돼 죽든지 80이 돼 죽든지 죽은 사람은 다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 사이에 요만한 하이픈 하나 딱 그려놨어. 이 세상이 이것밖에 안 돼요. 요 하이픈 요거. 그리고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잠깐 살짝 하이픈 해놓은 요 기간에다가 목을 매달고 정말 이게 잘 되면 기뻐하고 이거 안 되면 성질내고 믿음이고 뭐이고 다 이거 참 너무 억울한 일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그러면 don't waste your life. 우리의 그 라이프를 웨이스트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 너무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없어질 60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진짜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거죠. 요 하이픈을 잘 이용해야 돼. 너무나도 짧아요. 이 하이픈 얼마나 짧아요? 그게 전부예요, 이 세상에. 제가 옛날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빌딩이 뭐였냐 그러면은 그 뉴욕에 있는 뭐였어요? 지난번에 무너진 빌딩 말고 그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기를 진짜 가봤어요. 아니거나 참 그 위에 올라왔는데 높기도 높더구만. 근데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밑에서 땅에서 보면 10층 건물도 얼마나 높아요. 그런 높은 건물들도 완전히 성냥깡만 하나밖에 안 보여요. 우층에서는. 그리고 그 땅에 다니는 차들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고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개미가. 하나님께서 저 하늘 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을 오죽하면 안개와 같다 그랬겠습니까?
잠깐 이렇게 있다가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짧은 인생.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은요, 현재를 바라보고 살면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멀리.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미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현재를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그러면 사고 난다니까. 내가 옛날에, 난 진짜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운전을 배우는데, 미국 이렇게 와갖고 운전을 배우는데, 그때는 내가 구원받고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내 운전을 가르쳐 준 그 선생의 한 말을 내가 영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참,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 선생이 나한테 뭐라는 거니? 내가 처음에 이제 운전을 배우는데 자꾸 막 이렇게 이러니까 앞에를 보지 마시고 나더라. 김 선생님, 저 멀리 보십시오. 운전할 때 멀리 보고 운전해야지, 요 앞에만 보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면에 그것을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눈앞만 보고 살다 보면 사고 난다니까요. 무슨 사고가 나느냐? 눈앞에 일이 안 되면 화나고 마음 상하고 그냥 어떻게 될까 봐서 염려, 근심. 여러분, 염려와 그리스도인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그래야 고장이 잘 안 나. 아이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된 사람 다 같이 아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대는 카페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로서 아주 웰피 시티,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인이 최초로 추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폐 중에서 이렇게 동전 같은 그런 그 화폐 제조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곳이 이 사대라는 도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를 어느 나라에서 점령을 하고 있었냐 그러면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왕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왕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지진이 나서 없어질 때까지 로마가 다스렸죠. 자, 그런데 이게 그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다스릴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도시가 황폐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지진이 났으면 완전히 무너져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 나라가 그렇게 부자 도시였는데 무슨 신을 섬겼냐 그러면 여신 시벨레. 이름도 참 희한하게 시벨레라고 하는 씨벌레. 참나. 이런 여신을 섬겼어요. 글쎄. 여러분 저 좀 봐요. 난 도대체가,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이미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불교를 봐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구리 동상에다가 절을, 그 구리 동상, 자기보다 못한 그 조각품에다가 절을 해요. 이 여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가서 거기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건 누구 아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왜 세상에 자기보다 못한, 우리 사람보다 못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이 뭐 이런 그런 조각 동상을 만들었고 그런 걸 신이라고 왜 섬겨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뱀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이번에 또 무슨
여기 프라포지션에 또 뭐 선거하는데 동물 뭐 학대를 금한다 뭐 이래갖고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면 이제 동물 우상 숭배하는 하라고 이제 하게 생겼어 이제. 아니 우리 아침에 걷다 보면 옆집에서 우리가 지나가면 갑자기 꼭 그 앞을 지나가면 아니 무슨 걔가 조금 좀 권위 있게 헝헝 이런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걔가 큰 개는 또 크게 짖더구만 헝헝 그런데 이 개는 쫙해갖고 이러는데 사람 그것도 그냥 그 문으로 이렇게 확 달라들면서 그냥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기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야 임마 내가 여기 산 지가 지금 우리가 몇 년이 됐는데 세상에 좀 친절하게 지금 무슨 짓이냐 shut up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여보 이것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네. 사람아 저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반갑다고 지금 맞이해주는 것 같네 이것이. 그 걔가 그래도 상당히 영리한데 우리 옆집에 지금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게 설마 우리를 물으려고 그러겠는가. 우리 반갑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래 잘 있었어 굿모닝 그러세. 자 그랬는데 아닌가 아니라 또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니까 또 아무 소리가 없어요 또. 근데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면 만일에 내가 야 shut up 그러면 그 주인이 듣고 고소하면 경찰이 말로 동물 학대했다고 잡으러 올 참이라. 이거 정말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잘못하면 이제 짐승을 진짜 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뱀을 섬기고 그 네발된 짐승을 섬기고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동물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성경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그거야 제너럴 앤서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홍영재 말이 다 지금 홍영재가 한 말이 하나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한번 답변을 주라 이거지. 여러분 눈으로 봐요. 자, 여러분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을 펴봐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1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 그냥 요참에 여러분이 그냥 명심을 해 두셨다가 마음에 새겼다가 이제 앞으로는 그 대답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저 좀 생각해봐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하나님 믿냐 그러면요 거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하다못해 저 인도에서 온 여자가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거기는 믿는 하나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봐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요 대답은 기하급수로 줄어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 날래지로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기에 그들은 아멘 사람들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미련한 바보가 돼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들은 뭐예요? 뱀이죠.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바보가 돼가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짐승들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앉아있는 꼴이 되어버린다고요. 어떤 사람이 근데 머리 깎아준 월남 여자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어쩐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캐나다 가기 전에 머리를 깎으려고 간데 자기도 월남을 간대. 왜 가냐니까 유명한 불교 이제 불교 이제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그런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월남 갔다 올라오면은 비행기 값만 해도 몇천 불이라면서요. 그 티네저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12살인데 얘가 갑자기 태도가 변한대요. 아빠가 뭔 말을 영어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서 태어나지 않는 한 발음이 암만 해도 여기서 태어난 애 발음과 같겠어요. 그래 아빠가 뭔 말을 영어로 하는데 그 발음을 들으니까 막 웃으면서 그걸 쉽게 말하면 영어라고 하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고 하여간 매사를 불평하고, 그래갖고 학교 공부도 잘하는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불려가고 F 맞았다 그래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하도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자기 마음을 달래보고 어떤 도움을 얻겠다고 막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모양인데, 정말 힘세서 내가 해마다 세상에 말이요 전도지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냥 크리스마스에 캔디까지 무슨 캔디지 시스 캔디까지 세상에 사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정말 기분이 콱 채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이제 그날은 고이 머리를 깎고 이제 왔는데, 근데 우선 일단은 싸고 머리를 내 마음에 들게 쫙 깎아주니까 사실 레이크 포리스트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자기가 오은 하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그냥 이제 내가 뭘 했어요. 다 끄고 가져와요. 다 같이 꺼. Amen. Turn it off. As soon as you walk in, church, turn it off. 자, 그래가지고 내가 뭔 말하다 그러지? 그래갖고 거기서 얼바인으로 가거라. 얼바인은 바보샵이 없다. 거기 가면 잘 될 거이다. 이렇게 내가 그냥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리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다 미용실에서 머리도 깎고, 그리고 세상에 한 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머리를 얼른 깎으려고 찾아보니까 없어, 미용실밖에. 그래갖고 남녀 혼손으로 깎는 그거 가서 물어보니까 남자 요 머리 깎는 걸 30불 달래. 그리고 무슨 인터뷰를 하자는 거야.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그러면 잠깐 앉으라는 거요. 그래갖고 바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할 거래요. 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깎아주라냐 이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씻어줄 것이냐, 그냥 머리만 깎을 것이냐, 무슨 샴푸도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See you later. 그러고 와버렸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레이크 포리스트 가는 길이 공사하느라고 막 어쨌든 30-40분 1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이리 오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리스를 안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다고 포기하면 어떡하냐. 가서 구치를 작성해갖고 여기는 우리 손님이 그러는데 바버샵이 없어갖고 남자가 누가 30불 40불 주고 누가 하겠느냐. 바버샵이 없어 그렇지 있기만 하면 절대 돈 번다. 그리고 좀 설득을 시켜라.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게 좀 해보라고.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올라왔어. 집에서 5분 거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이 여자를 전도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공을 들였는데 세상에 그 세상에 무슨 늙은 할아버지 거기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아이고 이거 가 말어. 그러다 갔다 왔고 또 머리는 이렇게 질어놨지. 전화를 했어요. 그냥 없으면 살짝 다른 사람한테 해보고 와려고. 그래서 스테프니 왔냐고 그러니까 왔대요. 그래 가서 이제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이제 여태껏 내가 근데 나한테 뭐라 한 거니? 천주교 자기 동생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는데 천주교하고 이 크리스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 그래서 얼른 머리 깎어. 그래 머리 깎고 나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래 머리 깎고 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러니까 그 불교 그래 그 왕자로 태어나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의 가르침은 다 좋다. 그러나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한 적이 없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해가지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어디를 간다 그러고 그러는데 크리스천리티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셔버렸다.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이 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도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이제 열을 내고 있는데 그 단골 손님이 들어오는 게 또 이런 사탄이 또 하필 이 시간을 그래서 돈을 얼른 안 줬어. 이제 돈을 주면 나와야 되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돈을 줘야 자기도 나하고 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단골 손이 와서 앉더라고. 그렇게 앉아야지. 좀 앉아. 속으로 이제 그러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천주교하고 이러놓고 크리스천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어떤 조직, 어떤 그 리추얼, 의식, 형식을 더 믿는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동생들도 보니까 맨날 자주 모이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그 의식 같은 걸 많이 믿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믿고 그런 사람을 믿어갖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문제 해결된다. 그까지 하고 See you later. 그러고 왔어요. 참 정말 그냥 공을 하는데 그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것을 찾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거나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동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 도시는 여신 시벨레를 믿고 섬겼는데 나중에 시벨레 완전히 지진으로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를 하버드 대학교하고 코넬 대학교의 그 고고 학자들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솔직히 말해서 그 학자들도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지역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도시들을 가서 그 유물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뭐 나온 줄 아십니까? Chapels and baptistry from the period of early church during this period were found by Harvard and Cornell universities. 하버드하고 그 코넬 대학교의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을 가서 발굴하니까 거기에 침례탕이 나오고 교회 예배하는 장소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만 해도 성경적으로 침례를 했고 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했죠. 자, 이제 이 교회 요것만 잠깐 얘기하고 마치십시다. 이 4대 교회의 특징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했지만 4대 교회는 바로 거대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왕국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그런 그 종교 개혁 때의 사건을 미리 예언해 주신 모습이 이 또 4대 교회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로마 천주교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바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여러분 천년 시대를 그 천년 동안 로마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를 뭐라 그러면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러면서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 루터가 원래 천주교 신부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주교 신부였지만은 그분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보니까 교황이 가리키고 로마 교회 가리키는 교리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은 어떤 그런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루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루터를 죽이려고 굉장히 했지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로마가 점령하는 지역은 다 어디가 무엇이 들어갔냐면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전부 이 천주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 로마의 그 군인들이 말 타고 지나가는 곳에는 다 천주교도 지나갔고 그래서 유럽에도 그런 천주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칼빈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랬지만은 종교 개혁을 한 가지는 잘했지만은 로마 천주교의 그 잘못된 교리들을 많이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소위 종교 개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에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았어요. 수적으로는 성장했지만은 또 다른 타락을 가져왔어요. 영적으로 말만 살아있었지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와 같은 모습을 또다시 걷게 됐어요. 이 4대 교회는 그 대표적인 교회의 모형인데 그런 모습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교회예요. 바로 이 시기에 잘 들어봐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침례교도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교도란 말을 누가 붙여준 줄 아세요? 어떻게 침례교라는 말이 생겼어요? 누가 아는 사람? 물론 이제 성경에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은 원래는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가 잘 진행되어 왔어요.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크리스천 그 역사를 좀 알아요.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는데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 핍박이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노플이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로마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장군이 자기 어머니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만일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내가 돌아와서 내 어머님이 믿는 예수님을 다시는 핍박하지 못하도록 종교 해병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히스토리 채널에서 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마지막 그 다리에서 이제 밀렸어요. 도리어 콘스탄티노플이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완전히 패전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 마지막 다리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패하느냐 이기느냐가 결정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그것을 이렇게 드라마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임하면서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그 유명한 AD 313년에 밀레도 섬에서 그리스도인 해방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가 쉽게 말하면 크리스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도리어 이제 이런 완전히 세상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세상이 바꿔져 버린 거죠. 근데 잘 들어봐요. 이게요, 말이 국교가 되면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개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개인의 의사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보다는 어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게 돼요. 바로 이 시기를 틈타서 AD 590년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천주교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대한 권력을 황제와 함께 나눠 갖는 그런 기가 막힌, 그야말로 교회와,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정치와 교회가 손을 잡고 혼합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종교,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되는 종교. 그리고 정치와 손을 잡고 정치는 이 종교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반대로 이 종교는 정치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가짜 기독교가 크리스천 교회,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작업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을 개인들이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개인이 읽다가 잡히면, 여자가 잡히면 마녀라 그래갖고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바로 그 1000년 동안에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죽인 그리스도인이 5천만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가 바로 침례교 성도들이었어요. 왜 다른 나라의 침례교 전도가 늦어진 줄 아세요? 나타나면 죽여버리고 나타나면 죽여버리고 나타나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선교가 늦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침례교도란 말이 생겼냐면은 그렇게 천주교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그 권한 아래에서 이렇게 지배를 했지만 신실하게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는 게 저 천주교에서는요 구교, 신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먼저고 너희들은 신교다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웃기는 것은요 그들이 장로교나 혹은 루터교회로 향해서 신교라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한 번도 천주교에 들어가본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천주교 그 시스템에 들어간 적도 없고 타협한 적도 없고 끝까지 성경대로 분명히, 그러니까 유아세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침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 다닌 사람도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차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구원받게 하고 성경적으로 침례를 이제 하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핍박을 했냐 그러면 이 침례를 한다고 해서 잡아다가 보세요. 부모 앞에서 애들을 수장을 시켜 죽였어요. 물에 빠졌어. 이렇게 물에. 그 다음에 아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랬어요. 그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이 그 그릭 말로 아나, 그 말은 다시 아나베프티스트,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들이 불러준 대로 그렇다. 우리는 당신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베프티스트들이다.
그래서 침례교라는 이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보세요. 장로교도 뭐 칼빈 창시자가 있고 루터교는 루터가 있고 뭐 천주교는 그레고리가 있고 그러지만 우리 침례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인간 창시자가. 누가 창시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침례교의 역사는 무슨 누가 우리 침례교 만드십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그대로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온 그룹을 가리켜서 천주교에서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그랬고 그게 이제 현재 우리 이제 침례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침례교, 이제 미국에 또 침례교가 왔는데 원래는 다 한 침례교인데 이제 나눠졌어요. 제일 크게는 남침례교회와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그러니까 성서침례가 독립침례가 같은 끝까지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 남침례교회는 침례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많은 것에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침례교회도 지금 그 해마다 총회 열릴 때마다 이 깨질 위기를 수없이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남침례교는 진짜 과관이에요. 한국 남침례교는 거의 우리가 말하는 침례교와 같은 연관은 한국 남침례교는요, 뭐 여자 집사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장로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는 저 가드나에 있는 어떤 침례교는 요것도 한다는 게 머리에다가 기가 막힐 일이에요. 머리에다가. 근데 한국 남침례교는 여기 와서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남침례 신학이라도 가깝고 이렇게 한 목사님보다는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 미국 와갖고 남침례교는 선교 일환으로 지원을 해요.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면 일단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교단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지원 받으려고 침례교로 바꾼 목사들이 많아요. 그들의 백그라운드는 장로교예요. 그래서 침례교라는 간판은 세우고 교회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성경도를 이렇게 구령을 하고 그러지 않는 침례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남침이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기가 이렇게 한 분들은 하겠죠.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 어떤 한국 사람이 젊은이가 왔대요. 이름이 김이요. 거기도 나처럼.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칼버트 목사님이 와, 또 하나의 브라더 김이 생긴구나 그러고 얼마나 익사이팅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말 또 한 사람이 우리 브라더 김이 생긴다 그래갖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더래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 남침녀 신학교를 가기로 했느라고 남침녀 신학교를 가면 학비도 많이 이렇게 어서게 해주고 근데 그러려면 남침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 남침녀 교회를 다녀야 학비도 뭐 저거 이제 그런다고 난 기가 막힌 게 만일에 그 양반이 믿음의 그 컨빅션을 가지고 만일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서 자기가 신학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그 동네 침례교회나 성심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으면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지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여러분 컨빅션은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고 프레퍼런스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회도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님도 자기 편리한 대로 우리는 편리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4대 교회는 그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대 교회예요. 이걸로 마치십시다. 이 카톨릭에서 나오는 그 교회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나온 건 잘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 유아 세례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의 만찬을 굉장히 그 신비적이고 성스러운 것으로 그러니까 성찬식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의 영향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성공부 때 10시에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우겠지만, 루터교에서는 이 주의 만찬에 이 잔을 마시면 그 잔 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다음에 빵을 먹으면 그 빵 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나 그러면 겁나서 그 빵 못 먹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루터교에서는 마시면 예수님의 피가 돼버리고, 빵을 먹으면 그 예수님이 살이 돼버린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빵을 먹는 동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창사님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교리들을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십시다. 이 장로교 목사들은 가운을 많이 입지요. 그러죠. 예배에 가운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나도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미교를 가니까 목사들이 가운을 안 입고 그냥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으신가 그랬는데, 잘 들어봐요. 그것이 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 그 교황이 입고 있는 옷 보셨어요? 화려해요. 그리고 카드널이 입은 옷들 봤어요? 화려해요. 그래서 그 천주교는 그런 것을 다 여자들, 여러분 성경에 수녀가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천주교 배경에 가지신 분들 수녀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 수녀 복 있죠? 나는 그 천주교 신부들은 검은 옷에다가 이거 와이칼라를 하고 다니지요. 근데 내가 옛날 미국 와갖고 처음 나간 교회가 저기 순복음교회였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 아버지가 우리 옛날에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옛날에는 뭐 사실 한국에서 뭐 친정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장로인데, 그렇게 해서 서로 아는 사이에서 내가 거기를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가운을 입는데 평상시에 뭐 신방을 하거나 다니시면 꼭 신부가 입는 것처럼 여기다가 하얀 칼라 하는 그 옷을 꼭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난 그때는 몰랐죠. 저렇게 해서 자기가 성자라는 걸 나타내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다 어디서 오냐 그러면 천주교에서 자기를 이렇게 구별시키고 이렇게 그 형식과 의식, 복장을,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결혼을 집례한다든지 그런 때는 예복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형식, 그래서 우리 천주교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고 설교 안 해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목사라는 것뿐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봐요. 교회가 형식에 치우치면 살아있는 같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있질 않아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다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요? 진짜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요? 여러분 일터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요? 다른 사람이 안 보고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네. 그래야 살아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성도가 많을수록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어요. 부자들이 많이 있고 돈은 많은 교회였지만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대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은 살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정적인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으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